지금 여러분의 거실을 채운 그 따스한 전구의 미광을 강제로 꺼버리십시오. 거리를 가득 채운 캐럴의 경쾌한 리듬과 화려한 트리의 불빛을 당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내야만 이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과 평화의 밤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축제의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떨쳐내지 못했던 근원적인 공포와 열망이 핏빛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당연하게 12월의 끝자락을 즐기지만 과연 왜 하필 이 시기여야 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인류는 대지가 얼어붙고 생명의 흔적이 사라진 이 혹독한 계절에 전 세계적인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것일까요? 그 답은 성스러운 경전의 거룩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서 매일 뜨고 지는 저 태양, 그리고 그 태양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고대 인류의 처절한 공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12월 말은 동지, 즉 태양의 힘이 가장 약해지고 그림자가 가장 길어지는 절멸의 시기입니다. 고대 인류에게 태양은 단순한 항성이 아니라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고 곡식을 길러내는 유일무이한 신의 심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12월이 깊어질수록 태양은 그 위세를 잃고 지평선 아래로 낮게 깔리며 낮 시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서늘한 기온이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의 피부 위에는 우주적인 재앙으로 다가왔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이대로 하강을 멈추지 않고 지평선 아래로 영영 가라앉아 버린다면 대지는 영원한 어둠과 얼음 속에 갇혀 모든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는 근원적인 코스믹 호러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뜨는 태양의 높이를 재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낮아진 빛의 궤적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에게 겨울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신이 죽어가고 우주의 질서가 붕괴하는 종말의 전조였습니다. 하지만 12월 21일이나 22일경 인류의 통곡이 정점에 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강을 멈춘 태양이 다시 지평선 위로 아주 조금씩, 정말 미세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 찰나의 순간 고대 인류는 태양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믿으며 미친 듯이 환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가장 먼저 배운 감정인 동계소생의 환희이며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시원입니다. 이 태양의 부활을 향한 갈망은 제국의 심장, 로마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잔인한 형태로 분출되었습니다.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로마는 그야말로 거대한 광기와 무질서의 구덩이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농경의 신이자 시간의 지배자인 사투르누스를 기리는 사투르날리아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는 저 거친 웃음소리와 포도주가 돌길 위로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계급의 벽이 허물어지는 혼돈의 소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투르날리아의 핵심은 모든 질서의 완전한 전복에 있었습니다. 평소 엄격했던 로마의 계급체계는 이 기간만큼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도덕과 법률마저 그 기능을 정지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옷을 입고 상좌에 앉아 거만한 명령을 내렸고 주인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노예들에게 술을 따르며 비굴한 시종을 들었습니다. 학교와 법정은 문을 닫았고 누구도 죄를 묻지 않는 일주일간의 해방구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태양의 죽음을 앞두고 인류가 느낀 공포를 집단적인 광기로 잊어보려는 발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시길랄리아라 불리는 작은 흙 인형이나 촛불을 선물로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누는 예쁜 선물 상자들의 원형이 사실은 어둠을 밝히고 다가올 풍요를 기원하는 이 원시적인 재물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그들은 집안을 푸른 전나무 잎으로 장식하며
겨울에도 죽지 않는 생명력을 숭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 외치며 선물을 나누는 행위는 사실 2000년 전 로마인들이 이오 사투르날리아라고 외치며 벌였던 저 광란의 축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투르날리아의 무질서가 정점에 달한 직후인 12월 25일은 로마인들에게 더욱 특별하고 신성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솔 인빅투스, 즉 무적의 태양신 루의 탄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지가 지나고 태양의 힘이 눈에 띄게 강해지는 이날, 로마 제국은 태양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빛이 어둠을 이겼음을 축하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스스로를 지상의 태양이라 칭하며 이 축제를 정치적 도구로 교묘하게 활용했습니다. 제국 전체가 태양의 빛 아래 하나로 뭉치는 이날은 황제의 권위를 신격화하는 가장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하고 압도적인 태양신 축제의 현장 한 구석에서 소수의 기독교인은 이 광경을 혐오하며 자신들만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12월 25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소란스러운 잔칫날이자 세상의 종말을 재촉하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서서히 파고들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민중들의 태양신 숭배를 단번에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대신 아주 영리하고도 치밀하며 동시에 소름 끼칠 정도로 냉혹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적 인물이 바로 4세기의 교황 율리오 1세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명확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쳤다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볼 때 팔레스타인의 기후상 탄생 시점은 봄이나 가을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율리오 1세는 노련한 정치가이자 대중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브랜딩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이교도들의 뿌리 깊은 축제를 막을 수 없다면 그 축제의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기로 결심합니다. 서기 350년경 그는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로 공식 지정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문화적 참탈이자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종교적 흡수 합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태양신의 탄생을 축하하며 술을 마시고 선물을 주고받았지만 이제 그 행위의 목적은 무적의 태양이 아닌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율리오 1세가 기펜을 들어 양판지에 인장을 찍는 그 묵직하고도 서늘한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인장 소리와 함께 고대의 태양신은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고 그 옷을 훔쳐입은 새로운 신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 거대한 설계에 인간적인 온기와 자비라는 포장지를 입힌 인물이 바로 4세기 소아시아 뮬라의 주교 성 니콜라스였습니다. 그는 사투르날리아의 무질서한 쾌락 대신 기독교적인 자선과 긍휼을 실천함으로써 이 축제의 품격을 높이고 민중들의 거부감을 완화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선물을 나누어 주던 그의 행동은 고대 로마의 거친 선물 교환 풍습에 깊은 도덕적 가치와 신비로운 서사를 부여했습니다. 한밤중 가난한 세 자매의 집 창문 너머로 던진 금화 주머니가 벽난로 옆 양말 속으로 우연히 들어갔다는 그 유명한 전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금화 주머니가 떨어질 때의 묵직한 소리는 오늘날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양말을 거는 풍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인자한 노인의 이야기 뒤에 숨겨진 의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 니콜라스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교도들의 거친 야성을 순치시키고 기독교의 질서 안으로 포섭하려는 치밀한 마케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단절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인의 천문학적 공포,
로마의 정치적 광기, 교회의 치밀한 전략, 그리고 한 인간의 헌신적인 자비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문화적 지층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축제의 화려함 아래에는 어둠을 이겨내고 살아남으려 했던 인류의 유구한 투쟁사와 이를 통제하려 했던 권력자들의 설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신의 화려한 옷을 입고 성 니콜라스의 자비를 품은 이 축제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며 겪게 되는 또 다른 변화는 훨씬 더 기괴하고 충격적입니다. 북유럽의 울창하고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간 크리스마스는 그곳에 살던 짐승 같은 신들과 조우하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한 변종을 낳게 됩니다. 과연 중세의 깊은 어둠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변질되었을까요? 그리고 성자의 뒤를 쫓던 그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로마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골목,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사투르날리아의 매캐한 연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 코끝을 찌르는 타오르는 장작의 냄새와 바닥에 쏟아진 싸구려 포도주의 시큼한 향취가 느껴지십니까? 로마의 겨울밤은 차가운 돌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냉기로 가득했지만 그 거리를 가득 채운 수만 명의 군중이 내뿜는 열기는 기이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사투르누스 축제의 중심에는 바보왕이라 불리는 미스룰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내였으나 일주일 동안만큼은 황금빛 종이 왕관을 쓰고 제국을 조롱하며 광란을 지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는 저 불경한 노래와 고관 대작들의 집 창문을 깨뜨리는 돌멩이 소리는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질서가 붕괴된 우주를 향한 인간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법과 질서, 계급과 예의는 모두 태양의 은총 아래 있는 것이며 태양이 죽어가는 이 시기에 인간이 만든 규범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거꾸로 뒤집힌 세상을 통해 죽어가는 신을 위로하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린 근원적인 어둠을 정화하려 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명령을 내릴 때 그들의 눈에 서린 것은 기쁨이 아니라 내일 아침 태양이 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처절한 공포의 그림자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시기에 집안 곳곳을 푸른 식물, 특히 겨우사리와 단쟁이 덩굴로 장식했습니다.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도 변치 않는 초록빛을 보며 그들은 죽어가는 태양의 생명력을 억지로 붙잡아두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실에 세우는 저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의 짙은 초록색 잎사귀들은 사실 인천년 전 로마인들이 절망 속에서 부여잡았던 생존의 밧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트리에 장식을 매달 때마다 사실은 수천 년 전 죽음의 공포에 떨던 조상들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손 위에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광란의 거리에서 고개를 돌려 대리석 기둥이 장엄하게 들어선 로마의 라테라노 궁전으로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그곳에 차갑고 정적이 감도는 복도를 지나면 촛불 하나의 의지에 양판지를 내려다보는 교황 율리오 1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창밖으로는 여전히 태양신 루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교도들의 횃불 행렬이 불꽃의 뱀처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리오 1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칼과 창으로는 저 뿌리 깊은 태양의 신앙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각인된 천문학적 공포를 지우려 하기보다 그 공포의 방향을 교묘하게 트는 것만이 기독교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임을 그는 통찰했습니다. 그는 잉크병에 기펜을 적시며 고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이교의 빛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덮어버릴 것인가? 라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행간을 샅샅이 뒤졌고 말라기서에 기록된 의로운 태양이라는 구절에 멈춰섰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적의 태양신 누의 자리에 세상의 참된 빛인 그리스도를 앉히기로 결심합니다. 율리오 1세가 내린 결정은 단순히 날짜를 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류의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대지를 종교적 기법으로 개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모든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12월 25일은 태양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신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날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율리오 1세가 양판지 위에 묵직한 인장을 꽝 하고 찍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육중한 진동은 로마의 광장을 넘어 게르만의 숲으로, 갈리아의 들판으로, 그리고 인천년 뒤 여러분의 방 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거대한 브랜드 이미지 통합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전처럼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지만 그 횃불의 이름은 더 이상 소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중들의 야성적인 습성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교도들이 사트르날리아 기간에 벌이던 그 지독한 음주와 가무, 그리고 성적인 방종을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율리오 1세와 교회의 전략가들이 내세운 비장의 카드가 바로 성 니콜라스라는 인격적인 방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는 잠시 지워버리십시오. 4세기 소아시아의 주교 니콜라스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교도의 우상을 파괴하고 엄격한 계율을 세우던 강력한 카리스마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민중들이 가졌던 선물 교환이라는 욕망을 자선이라는 고귀한 행위로 치환시키기 위해 파견된 영적 전사였습니다. 니콜라스가 한밤중에 가난한 집 창문 너머로 금화 주머니를 던지던 그 은밀한 동작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금화가 바닥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는 사트르날리아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를 잠재우는 교회의 거룩한 경고음이었습니다. 교회는 대중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취해 소리를 지르지 말고 니콜라스 성자처럼 남몰래 이웃을 돌보며 거룩한 밤을 맞이하라 고 말입니다. 이 치밀한 유도작전을 통해 피 튀기는 로마의 재래는 서서히 정제되고 박제되어 오늘날의 거룩한 성탄의 전설로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섬뜩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축제가 신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인간의 고도화된 설계입니까? 율리오 1세의 기팽이 지나간 자리마다 고대의 원시적인 신들은 그 이름을 빼앗기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 속에, 우리가 주고받는 카드의 문구 속에, 그리고 12월의 찬바람 소리 속에 숨어서 여전히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에 도취해 있을 때 그 기쁨의 밑바닥에는 태양이 영영 사라질까봐 떨었던 고대인의 공포가 여전히 맥박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성스러운 기만의 서막은 로마를 넘어 더욱 어둡고 습한 북유럽의 원시림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그곳에서 성 니콜라스는 또 다른 기괴한 신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는 더욱 기괴한 형태로 진화할 것입니다. 율리오 1세가 창조한 이 정교한 빛의 신화가 어떻게 중세의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광기에 젖어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로마의 따뜻한 대리석 기둥을 뒤로하고 한 번도 태양의 온기가 온전히 닿은 적 없는 북유럽의 거대하고 음침한 원시림으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폐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전나무 숲과 그 나무들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거대한 눈보라입니다. 로마인들이 축제를 즐길 때 이 북방의 대지에서는 생존을 건 율의 제례가 피비린내 나게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게르만인들에게 겨울은 단순히 태양이 약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혼과 굶주린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산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공포의 계절이었습니다. 지금 숲 저편에서 들려오는 저 기괴한 늑대의 울음소리가
단지 짐승의 소리로 들리시나요? 북방의 민중들에게 그것은 죽음의 신 오딘이 이끄는 유령군대, 즉 와일드 헌트가 다가오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이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거대한 참나무를 베어다 불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모양으로나 기억하는 율록의 기괴한 원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 한가운데서 집채만한 통나무가 타오르며 내뱉는 저 붉은 불꽃과 타닥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말입니다. 그 불꽃은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태양의 불씨를 지상에서라도 억지로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마술적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불길이 꺼지는 순간 자신들의 문명도 어둠 속으로 영영 사라질 것이라 믿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유래 축제 기간 동안 그들은 멧돼지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대지에 뿌렸습니다. 검은 눈 위에 흩뿌려진 붉은 선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태양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 대지에 바치는 가장 원초적인 거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에 먹는 햄이나 고기 요리들은 사실 이 잔혹한 피의 재래에서 파생된 유산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 이 북방의 숲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바로 이 지독한 야만과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율리오 1세가 로마에서 설계한 세상의 빛이라는 우아한 교리가 이 숲속에서는 피와 불의 전쟁으로 치환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 거친 북방의 신앙을 파괴하는 대신 다시 한번 치밀한 문화적 덧쓰기를 시도합니다. 선교사들은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태양을 기다리며 피를 뿌리는 그날은 사실 진정한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오딘의 사나운 유령 군대를 성탄의 신비로운 밤으로 바꾸어 놓았고 멧돼지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코의 내부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확정하기 위한 피말리는 신학적 논쟁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초기 기독교 학자들은 태양신 축제와 날짜가 겹치는 것에 대해 거센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탄생을 이교도들의 더러운 잔칫날과 같은 날에 기념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분노 섞인 외침이 공의회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수염이 덥수룩한 신학자들이 낡은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밤새도록 논쟁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들은 결국 계산이론이라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위대한 인물은 자신이 잉태된 날에 세상을 떠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순환일인 3월 25일을 수태고지, 즉 잉태된 날로 상정했고 그로부터 정확히 9개월 뒤인 12월 25일을 탄생일로 도출해냈습니다. 이것은 이교도의 축제를 피하기 위한 신학적 알리바이이자 과학과 신앙을 교묘하게 버무린 지적 설계였습니다. 이 치밀한 논리는 로마의 세련된 시민들과 북방의 거친 야만인들 모두를 납득시켰습니다. 율리오 1세가 찍었던 그 인장은 이제 지중해를 넘어 얼어붙은 북해의 파도 소리에까지 가닿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완성된 크리스마스는 사실 누더기처럼 기워진 축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의 사투르날리아, 게르만의 율, 이집트의 호루스 신화, 그리고 기독교의 치밀한 정치가 한데 뒤섞여 만들어진 거대한 모자이크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아침에 느끼는 그 신비로운 평화 뒤에는 사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문화적 쟁탈전과 권력의 투쟁사가 숨어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축제는 사실 인간이 어둠이라는 절대적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만들어낸 최고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태양신 루의 옷을 훔쳐입고
오딘의 숲을 점령하며 율리오 1세의 기펜으로 봉인된 이 거대한 신화는 이제 중세라는 더욱 깊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과연 이 정교한 설계가 중세의 흑사병과 기근, 그리고 광기 어린 신앙 속에서 어떻게 더 기괴한 모습으로 뒤틀리게 될까요? 그리고 성 니콜라스의 자비는 어떻게 크람푸스의 회추리와 결합하여 인간의 영혼을 옥죄게 될까요? 이제 챕터 1의 장엄한 서막이 내려갑니다. 태양은 부활했고 신은 탄생했지만 인간의 본능 속에 잠재된 어둠은 이제 더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목격하게 될 것은 이 찬란한 빛의 축제가 인간의 광기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성스러운 잔혹극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세의 어둠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차갑고 축축한 흑암의 시대로 저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종교적 연대기와 정치적 기만 아래 숨겨진 가장 원초적인 천문학적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주의 시간이 잠시 멈춰버린 듯한 그 기괴한 정적을 상상해 보십시오. 동지가 지나고 태양이 다시 떠오르기 전까지 약 3일 동안 태양은 지평선 위에서 단 1도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3일은 태양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시간이었으며 온 우주가 숨을 죽인 채 멸망의 문턱에 서 있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드리운 그림자가 3일째 같은 길이를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 믿겠습니까? 아니면 신이 사라졌다고 절규하겠습니까? 인류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힌 3일 후의 부활이라는 신화적 온영은 사실 이 태양의 멈춤이라는 천문학적 현상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3일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강력한 상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양의 멈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정교하게 치환했으며 하늘의 법칙을 교회의 교리로 박제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탄의 신비라고 믿는 그 숭고한 감정의 밑바닥에는 사실 궤도를 이탈할까 두려워했던 행성적 공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무리 치밀하게 이 흔적을 지우려 해도 고대의 태양신은 여전히 우리 주변 곳곳에 그 파편을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지는 그 찬란한 빛의 굴절을 보십시오. 성자들의 머리 뒤를 감싸고 있는 저 황금빛 후광이 사실은 고대 로마의 태양신 솔이 쓰고 있던 태양의 바퀴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교회는 이교의 우상을 파괴했다고 선포했지만 사실은 그 우상의 껍데기를 가장 화려한 성물로 재활용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의 빛을 가두어 성체의 빛으로 만들었고 태양의 길을 따라 성당의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로마의 판테온 지붕 정중앙에 뚫린 저 거대한 구멍, 오쿨루스를 통해 쏟아지는 정오의 햇빛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빛은 원래 황제의 신성을 비추던 태양의 눈이었으나 이제는 신의 영광을 증명하는 성스러운 조명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적 인지마저 통제하려 했던 교회의 거대한 시각 마케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고대의 태양을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읊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통합의 이면에는 끝내 길들여지지 않았던 민중들의 원초적인 저항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율리오 1세가 아무리 우아한 포고문을 발표해도 시골 마을의 농민들은 여전히 전나무를 꺾어 피의 제례를 올렸고 숲속의 짐승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교회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공포는 논리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포 혹은 더 매혹적인 환상으로 덮어 씌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무대 위에 성자들의 이름으로 명명된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을 등장시켰고 이교의 괴물들에게는 사탄의 낙인을 찍어 어둠 속으로 내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탄절 밤에 느끼는 그 향원할 수 없는 긴장감은
바로 이 빛과 어둠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유전적 기억입니다. 15천자가 넘는 이 장대한 챕터 1의 서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결코 고귀한 희생이나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 벌였던 처절한 거래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양의 부활을 구걸하던 인간의 비굴함과 그 비굴함을 권력으로 바꾼 사제들의 냉혹함이 빚어낸 거대한 연극입니다. 이제 이 화려하고도 서글픈 연극에 막이 내리고 우리는 더욱 잔혹하고 광기 어린 중세의 시간으로 발을 들여야 합니다. 챕터 1이 인류의 머리 위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다면 이제 이어질 챕터 2는 인간의 발밑 대지와 그 깊은 본능 속에서 벌어지는 진흙탕 같은 투쟁입니다. 중세의 어둠은 로마의 햇살보다 훨씬 더 짙고 그곳에서 피어난 크리스마스는 훨씬 더 괴기스럽습니다. 성 니콜라스의 자비가 어떻게 크람푸스의 회초리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축제의 이름으로 서로를 약탈하고 조롱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양이 다시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창가에 놓인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사실은 수천 년 전 인류가 태양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 태웠던 그 거대한 참나무의 마지막 불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빛의 환상을 걷어내고 인간의 야성이 다시 고개를 드는 중세의 혹한 속으로 향합니다. 12월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질 것이며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더욱 소름 끼칠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대의 태양은 죽었고 새로운 신이 왕좌에 앉았으나 그 왕좌 뒤에 숨은 그림자가 이제 우리를 덮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찬란했던 로마의 대리석 기둥을 뒤로하고 안개가 짙게 깔린 중세의 깊고 습한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발밑에는 얼어붙은 진흙과 썩은 낙엽이 뒤섞여 있고 사방은 늑대의 울음소리조차 순식간에 얼려버릴 듯한 혹독한 추위가 감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자리, 기독교라는 거대한 지붕 아래 모여든 유럽의 민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고대의 야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12월 25일을 성스러운 탄생의 날로 선포했지만 민중들에게 이 시기는 여전히 생존을 건 도박이자 억눌린 본능이 폭발하는 위험한 해방구였습니다. 중세의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지금 보는 정갈한 예배당의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그것은 차라리 거대한 광란의 도가니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마을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기이한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미스룰, 즉 무질서의 지배가 시작되는 12일간의 긴 밤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자 혹은 지능이 모자라 조롱받던 광대가 황금빛 종이 왕관을 쓰고 바보왕으로 추대되어 마을 전체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 멀리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과 횃불의 일렁임을 보십시오. 누더기를 걸친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거칠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빌어주는 대가로 집주인에게 독한 술과 고기를 요구했으며 이것은 정중한 제안이 아니라 폭력적인 협박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당장 최고의 포도주를 내놓지 않으면 당신의 집 대문을 부수고 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겠소 라는 거친 고함이 차가운 겨울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집니다. 오늘날 귀여운 아이들이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트릭 오어 트릿의 원형이 사실은 이 험악한 중세 성인들의 합법적 약탈과 구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시기의 크리스마스는 성스러움의 가면을 쓴 채 굶주린 농민들이 귀족과 부자들의 창고를 합법적으로 털 수 있는 1년 중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축제라는 이름 아래 계급의 벽이 허물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부자의 식탁을 점령할 때 들리는 저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 섞인 웃음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무질서한 인간들의 잔치 뒤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서늘하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북유럽의 울창하고 어두운 전나무숲, 그 깊은 흑암 속에서 들려오는 저 기괴하고 묵직한 발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중세인들은 이 시기에 죽은 자들의 영혼과 신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와일드 헌트가 일어난다고 믿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 거대한 8다리 말을 탄 오딘 신이 죽은 자들의 군대를 이끌고 대기를 가르며 광기 어린 질주를 시작합니다. 지금 창밖에서 들리는 저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단지 기압의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안식을 찾지 못한 망명들이 지르는 단명의 비명입니까? 그들의 눈에 띄는 불행한 인간은 영혼을 빼앗기거나 영원한 사냥의 무리에 합류하여 구천을 떠돌아야만 하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중세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시즌의 어둠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실존하는 지옥의 문턱이었으며 그 문턱을 지키는 가장 기괴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가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인자한 할아버지라면 그 곁터에는 반드시 크람푸스라는 이름의 악마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염소의 뿔이 흉측하게 돋아나고 온몸이 검은 털로 뒤덮인 채 갈라진 혀를 낼름거리는 저 끔찍한 괴물의 형상을 말입니다. 그의 손에는 가시 돋친 자작나무 회초리가 들려있고 등 뒤에는 나쁜 아이들을 잡아넣어 영원히 가두어 버릴 커다란 나무자루가 매달려 있습니다. 절그럭거리며 다가오는 무거운 쇠사슬 소리가 담장 너머로 가까워질 때마다 마을의 아이들은 오줌을 지리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성 니콜라스가 선행에 대한 보상을 담당했다면 크람푸스는 악행에 대한 잔혹한 처벌을 담당하는 이원론적인 공포의 화신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중세의 크리스마스는 자비와 공포라는 두 얼굴을 가진 채 인류의 무의식을 수백 년간 지배해왔습니다. 이 기괴한 퉁습은 알프스 산맥의 깊은 골짜기마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변주되며 사람들의 영혼을 옥죄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뱃속을 갈라 지푸라기를 채운다는 페르이타 여신으로, 어떤 곳에서는 얼굴을 검게 칠한 벨스니클로 나타나 인간들의 도덕성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장난이 아니었으며 태양이 사라진 혹독한 계절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잔혹한 도덕적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기와 미신이 뒤섞인 크리스마스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영국, 극도의 청렴과 경건을 주장했던 청교도들의 수장 올리버 크로멜의 엄중한 명령이 떨어지자 런던의 모든 거리에서 캐럴 소리가 뚝 끊깁니다. 크리스마스는 이교도의 쓰레기이며 사탄이 설계한 추악한 광란의 잔치다 라는 서슬퍼런 선언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모든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당일 가게 문을 닫지 않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거리를 순찰하는 무장 병사들의 규칙적이고 차가운 구두 소리를 말입니다. 집안에서 고기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나기라도 하면 병사들이 즉각 들이닥쳐 냄비를 압수하고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살벌한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교회 입구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버티고 서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신자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날조된 기념일이자 로마 가톨릭이 남긴 타락하고 추악한 유산에 불과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잔혹사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척박한 땅까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이 화려한 축제는 사실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질 뻔했던 금지된 유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은 강제로 금지될수록 더욱 뜨겁고 은밀하게 타오르는 법입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여 지내던 크리스마스는 19세기라는 거대한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준비를 마칩니다. 광기 어린 중세의 축제와 청교도의 엄격한 칼날 사이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 파편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따뜻하고 상업적인 신화로 재조립되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린 진짜 산타의 얼굴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런던의 자욱한 스모그 속에서 낡은 기펜을 움직여 현대의 크리스마스를 재창조한 한 위대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작업실로 걸음을 옮겨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굶주린 아이들의 눈물과 자본주의의 탐욕이 어떻게 크리스마스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정교하게 감싸지게 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시는 따뜻한 코코아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산업혁명기 노동자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리시나요? 굴뚝 청소부 아이들의 검게 그을린 손가락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매달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이고도 애달픈 전환의 역사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이제 우리는 중세의 야생적인 숲을 빠져나와 검은 연기가 하늘을 통째로 삼켜버린 19세기 런던의 거대한 스모그 속으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황산 냄새와 폐부를 찌르는 축축한 석탄가루의 질감을 느껴보십시오. 사투르날리아의 광기와 청교도의 금지령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기계 부속품처럼 전락한 인간들의 메마른 산뿐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도시를 지배하자 고대의 축제들이 가졌던 그 서툴지만 따뜻했던 공동체의 유대감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공장주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단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성가신 장애물에 불과했으며 노동자들에게는 얼어붙은 단칸방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하는 잔인한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치에서 구걸하는 저 아이의 검게 그을린 손가락과 굴뚝 청소부들이 내뱉는 저 쇳소리 섞인 기침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시기 크리스마스는 그야말로 죽어가는 축제였습니다. 농촌의 풍습은 도시의 시멘트 바닥 위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 내일의 빵을 걱정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마른 절망의 연대기 속에 한 남자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잉크를 듬뿍 적신 기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 그는 1843년 단 몇 주 만에 인류의 무의식을 영원히 뒤바꿔 놓을 한 권의 책 크리스마스 캐럴을 써내려갑니다. 지금 그의 집필실에서 들려오는 저 바쁜 기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는 사라져가던 성탄의 파편들을 모아 현대라는 거대한 틀에 다시 찍어내는 창조의 망치질이었습니다. 디킨스는 단순히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산업사회가 잃어버렸던 도덕적 죄책감과 가정의 온기라는 새로운 종교를 발명해냈습니다. 에비네저 스크루지라는 인물을 통해 그는 자본주의의 탐욕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보여주었으며 굶주린 꼬마 틴팀의 목소리를 빌려 대중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는 그 유명한 대사는 사실 폭동 직전의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한 가장 정교하고도 부드러운 사회적 진정제였습니다. 디킨스의 소설이 불티나게 팔려나갈 때 영국 왕실에서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엘버트 공이 빅토리아 여왕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고향 풍습이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윈저성에 세운 것입니다. 1848년 화려하게 장식된 나무 아래 선 왕실 가족의 그림이 신문에 실리자 대중은 이 우아한 풍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중세의 광장과 숲에서 벌어지던 위험한 축제가 이제는 중산층의 거실 안으로 들어와 정돈되고 박제된 가정의 의례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거친 포도주 대신 따뜻한 홍차가, 약탈적인 구걸 대신 정중한 크리스마스 카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아한 변화 이면에는 축제마저 상품으로 소비하려는 거대 자본의 은밀한 미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대서양 건너 신대륙, 미국으로 옮겨봅시다. 유럽의 기괴한 전통과 디킨스의 감상주의가 뒤섞인 미국에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산타클로스의 최종적인 유전자 조작이 시작됩니다. 1822년 신학자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가 쓴 시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 세상에 나오며 산타의 이미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무시무시한 크람푸스를 거느리고 아이들을 심판하던 엄격한 주교 니콜라스는 간데없고 8마리의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굴뚝으로 내려오는 배불뚝이 요정 할아버지가 등장한 것입니다. 장밋빛 뺨과 벚꽃 같은 코, 턱수염은 눈처럼 하얗고 시구 하나하나가 읊어질 때마다 고대의 코스믹 호러는 거세되었고 그 자리는 귀엽고 무해한 환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1860년대 시사 만화가 토마스 나스트는 이 요정 할아버지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북극이라는 거처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극의 얼음바람 소리와 그곳에서 선물을 포장하는 요정들의 바쁜 손놀림이 상상되십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신화적 조작이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이제 더 이상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착한 아이에게는 보상을 주고 부모들에게는 지갑을 열게 만드는 세계 최대의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붉은 옷의 산타가 썰매를 타고 밤하늘을 가를 때 그 궤적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의 은총이 아니라 거대한 유통망의 물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타클로스를 전 지구적인 종교로 격상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1930년대 거대 기업 코카콜라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혀끝을 자극하는 차갑고 톡 쏘는 탄산의 감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가 헤든 썬드블롬은 코카콜라의 상징색인 붉은색과 흰색을 산타의 옷에 완벽하게 박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인자하고 배불뚝이인 산타의 미소는 사실 겨울철 탄산음료 매출을 올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상업적 초상화입니다. 그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의 전령이 아니라 백화점 쇼윈도에서 우리에게 소비를 종용하는 가장 친근한 유혹자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코카콜라를 이라는 구호 아래 산타는 전 세계의 안방으로 침투했고 인류의 무의식 속에 크리스마스, 소비라는 공식을 문신처럼 새겨 넣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수억 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은 노인이 똑같은 선물을 들고 오기를 기도하는 이 기괴한 표준화를 말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문화적 정복이자 자본이 신을 대신해 집행한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선물을 나누며 평화를 노래할 때 그 화려한 장식품들을 만든 것은 누구였을까요? 공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하루 14시간씩 노동하며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잘려나가던 현실의 틴팀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아이들이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며 잠들 때 가난한 아이들은 그 선물을 배달하기 위해 밤거리를 뛰거나 공장의 매연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환상은 사실 산업화의 참혹한 이면을 덮기 위해 씌워진 화려한 차폐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리를 가득 채운 캐롤을 들으며 느끼는 그 따뜻한 감정은 과연 순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백화점의 스피커가 여러분의 뇌에 주입하는 정교한 신호입니까? 그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에서 우리는 챕터 1에서 보았던 그 고대인의 공포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태양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떨던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될까 두려워하는 현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정점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진정한 연대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산타의 썰매가 밤하늘을 가를 때 그 궤적 아래로 흐르는 것은 은총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액수의 영수증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차려놓은 거대한 제사상 위에서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 챕터의 끝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에 놓인 저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과연 생명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박제된 욕망의 비석입니까? 우리는 이제 20세기를 지나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지배하는 21세기의 크리스마스로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성탄절은 어떤 디지털 조각으로 분해되고 우리의 영혼은 어떤 메타버스 속에서 방황하게 될까요?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밝은 전구 뒤로 숨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화려한 코드 뒤에 숨어서 우리를 비웃고 있는 고대의 태양신과 크람푸스의 흔적을 찾아낼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연기와 안개의 시대를 지나 전자가 흐르는 차가운 회로와 빛의 속도로 오가는 데이터가 지배하는 21세기의 크리스마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서 창백하게 빛나고 있는 그 푸른 화면을 잠시 내려다보십시오. 그 빛은 고대인이 두려워했던 태양의 빛도 아니고 중세의 광장을 밝히던 횃불의 온기도 아니며 빅토리아 시대의 거실을 채우던 촛불의 낭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기 위해 정교하게 계산된 인공적인 파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 전나무의 향기를 맡는 대신 고해상도의 픽셀로 구현된 가상의 트리를 감상하고 이웃의 손을 잡는 대신 SNS의 좋아요라는 수치화된 관심을 주고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는 저 미세한 디지털 노이즈와 끊임없이 울려대는 알림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것은 21세기의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투르날리아입니다. 고대의 로마인들이 광기 속에서 질서를 전복했다면 현대의 우리는 끝없는 정보의 소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선물을 사야 하며 크리스마스에 어떤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이미 모든 것을 프로그래밍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축제를 즐기는 주체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설계한 소비의 시나리오 속에서 연기하는 이름 없는 배우들이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 속에서 화려한 아바타를 입고 성탄 파티를 즐기지만 실제 여러분의 방 안은 차가운 정적과 외로움만이 감돌고 있는 그 기괴한 불일치를 말입니다. 우리가 연결될수록 더욱 고립되어가는 이 역설적인 풍경은 21세기가 낳은 가장 우울한 성탄의 신화입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의 바다 아래에서도 인류가 문명 이전부터 간직해온 그 근원적인 공포는 여전히 맥박치고 있습니다. 뱅크 데이터가 마비되고 전력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다시 2000년 전 태양의 죽음을 지켜보던 그 나약한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 화려한 연말의 분위기 속에서도 불쑥 찾아오는 그 허무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빛을 발명했다고 믿는 순간에도 사실은
진정한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영혼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로 대체되고 캐럴이 알고리즘이 조합한 무색무취의 음계로 채워질 때 과연 우리에게 남는 인간성이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고대의 그 공포를 잊기 위해 너무나 많은 전구를 켰고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쌓아 올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구의 밝기가 강해질수록 우리가 등 뒤에 들이운 그림자의 농도 또한 더욱 짙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안을 채운 그 인공적인 빛들을 하나씩 꺼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전원을 차단하고 화려한 성탄 장식의 코드를 뽑고 거리에 네온사인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굳게 닫아보십시오. 사방을 뒤덮는 이 무겁고도 투명한 정적 속에서 여러분은 드디어 챕터 1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태초의 어둠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기계적인 소음도, 자본의 유혹도, 디지털의 잔상도 없는 이 원초적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들리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고동 소리이며 수천 년 전 동지의 밤을 지새우던 조상들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생존의 리듬입니다. 인류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어둠은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일깨워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소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스스로의 온기를 나누며 빛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대서사시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제안을 하려 합니다. 오늘 밤 거창한 파티나 화려한 선물 대신 작은 양초 하나를 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불꽃의 연약함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불씨 안에는 태양의 부활을 믿었던 고대인의 신앙과 혹독한 종세를 견뎌낸 인내와 찰스 디킨스가 꿈꾸었던 자비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크리스마스의 형식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타인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원초적인 경외심입니다. 디지털의 환상에서 깨어나 다시 차가운 흙의 감촉을 느끼고 살아있는 인간의 숨결을 호흡하는 순간 크리스마스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태양은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태양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 차가운 회로를 끄고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3시간에 걸친 이 대서사시가 여러분에게 건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우리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신을 만들고 정치를 발명하고 자본을 세웠으나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작은 불빛 곁입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빛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알고리즘이 설계한 찬란한 지옥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어둡고 춥지만 진실한 인간의 대지입니까?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그 오래된 진리를 말입니다.